2023년 8월 6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찼던 것들, 그리고 밖으로 내뱉었던 탐욕과 악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런 더러웠던 마음이 정화되고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같은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경계를 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깨어서 이 세상 죄악과 그리고 유혹들, 미혹들을 피해가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물질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성도들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복의 근원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가지 법을 주시되 행위 언약의 의미로 주셨다. 그 언약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대표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서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구속력을 가졌다. 이 순종은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정확한 영구적인 순종이다. 아담이 이 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생이 약속된 반면에 그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사망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되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셨다. 이 율법은 아담의 범죄 후에도 의의 완전한 규범으로 존속하였다. 그러다가 그 도덕률 자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록의 형태로 주어졌다. 즉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인데 처음 4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요, 다음 6가지는 인간에게 대하여 우리의 행할 도덕이다. 자, 앞으로 잠깐 넘겨주세요. 네, 한 칸 더. 자,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안에 거할 수 있는 교제가 이어지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를 했지요.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운 상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것이, 자, 넘겨보세요. 넘기고 하나 더요. 자,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행위 지켜라 이러니까 행위 언약이냐 아니면 은혜 언약이냐 무엇이냐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 의의 기준, 이것을 제시한다는 면에서는 그냥 율법은 법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데
그런데 행위 언약으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조차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행위 언약이지만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라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은혜 언약에 포함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행위의 언약 아닙니까? 아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면 행위의 언약인데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 언약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의 의의 기준이다라고 주신 것이지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은혜 언약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위의 언약은 아담만 적용했었다. 그런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타락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오늘 원래는 파란 찬양집에 그 옛날에 나온 책은 500 이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고 뒤에 482, 476은 파란 책에도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는 분은 파란 책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속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축복성입니다. 482번 축복성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 온누리의 476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죽을 죄인을 아무런 값없이 살리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깨어 이 은혜를 붙들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영혼육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대신 내리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강신현 목사와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갖 죄악과 불법과 범죄로 말미암아 심히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인내와 물질로도 충만한 보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로 지경을 넓혀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기쁨과 부족함 없이 채워나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참 날씨가 아주 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자 건강에 주의하시고 어쩌든지 생존하십시오. 제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럴 때에 교회에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또 집안 가깝고 이러면 교회에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우리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쉬고 좀 그렇게 하면 지역 사람들도 다 오지 않을까 하니까 한 친구가 그럽니다. 그러면 음료수도 주고 그래야지. 목사님 여기 모히또 한 잔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그러니까 생수만 주니까 안 오지. 그런 이제 다른 친구가 물에다가 홍삼을 좀 타면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홍삼을 타래요. 그래서 제가 또 대답했죠. 목사님 물이 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는 또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내 셈에 왔으니 생수를 마셔라.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가 또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또 집들이 다 멀어가지고 교회에 쉬러 오시라 하면 또 한 길 걸으셔야 되고 어쨌든 이 더위에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렇고 아침에 해가 딱 뜨자마자 방의 온도가 30도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입술로 불평함으로 죄짓지 마시고 더우면 덥다 그까지만 말씀하시고 그렇게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견디라는 얘기가 의지로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주변 기기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서 하여튼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지금 이제 유럽 쪽에 남아 있는 벽화나 이런 데서 뽑아온 겁니다. 보아하니 머리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사람이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로 되는 그 사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안짱다리에 사팔뜨기의 대머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매력적인 외모가 전혀 아니었다라는데 예수님보다 한술 더 뜨는 인간이 저 바울입니다. 이 가다 천국 가고 변소 뒤에서 두드림 맞아도 할 수 없습니다. 생긴 게 저래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바울은 저렇게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입어서 즉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세 사람 모여있는 머리에 두건 같은 걸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잘 쓰는 문양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표정들이 안 좋아요. 또 이렇게 손도 약간 거부하는 자세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데 대해서 유대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전에 알던 지식과 다르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거부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죠.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온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오히려 전파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근데 사람을 잡아 죽이러 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면 저게 왜 그런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고 살펴보는 게 합리적이죠. 저 사람이 변했는데 왜 그랬을까? 라는 게 인간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럼 살펴봐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랑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내칩니다. 거부합니다. 아이고 이 저 변절자 이러고 내칩니다.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파할 때 사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최고의 바리새인 학자였던 가말리엘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걸 지켜보자. 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방해한다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되니까 지켜보자. 그렇게 했고, 그 이전에는 또 니고데모가,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웅성거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직접 내가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치를 따져보는 게 맞는데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울을 죽이자고 서로 작당을 했습니다. 죽이자고 작당을 하니까 이게 또 요즘 대한민국과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요즘 대한민국 곳곳에서 칼 든 사람이 난동을 피웠다고 뉴스에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하죠. 조심하십시오. 특히나 뭐 귀에 뭐 꽂고 그냥 땅만 보고 가시면 더 차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귀에 뭐 꽂고 땅만 보고 가지 마시고 하여튼 주변을 잘 살피면서 가십시오. 근데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사람에게 편승해서 한심한 사람들은 자기도 난동을 피우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막 이랬다가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명 잡혔답니다. 인터넷에 나도 난동 피울 거야 글 올렸다가 잡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뉴질랜드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그 무슬림 사원에서 총기 난사해가지고 한 50명 죽었습니다. 그때 뉴질랜드 총리가 저 까만 두건을 두른 분이었는데, 총리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가해자의 기사는 실어주지 마라. 우상화 노린 테러범, 그러니까 테러범들은 자기가 테러하고 자기 주장을 팍 강하게, 그게 목적이니까 이름도 부를 거 없고 보도를 아예 해주지 말아라. 그래서 아예 묻혀버리게, 그래서 테러했다는 사실도 모르도록 그렇게 실어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자꾸 실어주면 자기 주장을 하려는 그 사람들이 자꾸 모방 범죄자들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테러범하고는 협상을 안 하는 게 룰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같은 거 납치해가지고 뭐 돈 내놔라 그러면은 협상하려고 가가지고 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해갖고 주고,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또 항공기 잡고, 이렇게 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테러범하고는 협상을 안 하는 게 룰입니다. 그러니까 보도하는 것도 저런 테러에 대해서 자꾸 보도를 하면은 사회적으로 불안은 커지고 테러범들은 자꾸 간만 커지는 거죠. 이집트에서는 특수부대가 실질적으로 실수했는지 작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테러범과 함께 다 비행기를 폭발시켜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역대 실패 사건에 꼽히는 건데요.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테러범과는 협상하는 게 아니고, 테러범들을 자꾸 저렇게 보도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 뭐라 말했는지 아주 다큐멘터리를 찍어 바치고 있습니다. 전기를 쓰고 앉았습니다. 물론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한두 명 흉기 사건 이후에 살인 예고글 올린 사람들 어제까지 30여 명 잡았답니다. 이게 뭐 하는 나라인지. 자꾸 보니까
조그마한 학생이 장난으로 올린 거래요. 장난으로라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격전이나 테러 관련해서 그런 거짓 정보라도 올리거나 장난을 올리면 심각한 범죄 행위로 진짜로 예고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처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경찰 출동 비용, 배상 다 해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우리나라도 왜 119 신고, 경찰 신고 허위로 자꾸 하면 잡혀가지고 벌 받지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저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다 그런 범죄지요. 왜냐?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싸우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기불라 합니다. 그래갖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아무도 안 죽입니다. 지기불라 하고 싸우다가도 해 떨어지면 그냥 집에 가서 잡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기불라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죽이기도 하니까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지기불라 입버릇처럼 붙이다가 미국 가갖고 그 서로 진짜 지기는 나라에서 지기불라 하고 나니까 그 소리 들은 사람이 올라가서 총 가져가서 실제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실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실제 사건이 있을 때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약 떡볶이 아세요? 마약 떡볶이? 한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된다 해서 마약 떡볶이라는 이름을 막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마약이 그렇게 많이 없을 때는 그렇게 붙여도 뭐 그냥 마약 떡볶이인갑다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막 마약 거래가 막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엊그제도 뭐 롤스로이스 타고 누군가가 사람을 치었는데 검사해 보니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답니다. 그런 마약이 심각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마약 이야기도 함부로 붙이면 안 됩니다. 혹시나 붙이시는 분 붙이지 마십시오. 미국에서는 8살짜리가 교사를 주먹으로 8살입니다. 8살 교사를 주먹으로 때리니까 경찰이 철컹철컹 체포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권도 지키고 공권력도 지키고 그 반의 수많은 학생들 학습권도 지켰습니다. 그래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곳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근데 선생님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해가지고 너 왜 때렸니? 선생님이 나한테 꾸중했어요. 선생님 아동학대 철컹철컹 이래버리면 학습권은 뭐가 되며 교권은 뭐가 되며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도 난동 피우다가 제압당하면 아프게 제압했다고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버젓이 승소한 사건도 부지기수입니다. 경찰들의 팔을 꺾어 놓은 사건들이죠. 난동 부리다가 잡힌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송 걸어가지고 승소하니까 난동을 제압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한 편의점에서 애가 진열대를 발로 자꾸 찼습니다. 점원이 야 그거 차면 안 돼, 차지 마 이러니까 그 부모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을 계산대에 주 던지면서 네가 뭔데 나 아이를 윽박지르냐 이랬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민폐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왕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하는 짓 보면 천민입니다. 성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내 앞에 예수님이라고 써붙여 놓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에 욕먹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몸조심하십시오.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몸조심하십시오. 이런 세상이 된 것이 참으로 슬프지만 몸조심해야죠. 자, 다시 사울로 돌아갑니다. 사울도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칼 들고 막 사울을 죽여버리겠다 작당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권능으로 나는 튕겨낸다, 나는 사명이 있으니 안 죽는다, 찔러봐라 한 게 아니지요. 숨어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숨어서 들킬까 얼굴을 가리고 숨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니까 성문으로 도망 못 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 기념교회에 있는 벽화랍니다, 저게. 근데 성벽에서 저렇게 바구니에 달아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구니에 달아 내렸다 이거죠. 그 바구니로 달아 내린 것으로 추정하는 성벽이 저렇게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성문으로 안 가고, 아니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던 사람이 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문으로 나간다, 아니고 죽이려고 칼 들고 서 있으면 굳이 글로 나갈 필요 없잖아요. 바구니로 달아 내렸답니다. 참 모양새 빠지지만 모양새가 반미 주는 거 아니죠. 성벽에서 달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길로 숨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죠.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자기에게는 성경이 많아요. 바리새인으로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거는 충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한 사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성경은 모를지 몰라도 예수님과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같이 했던 경험들이 있죠. 그걸 서로 보충하려고 가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게 교회 안에서의 교제지요. 그래서 사울에게 없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전달받고, 제자들에게 없는 성경 지식을 사울은 전해주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 문제냐면, 사울의 악명이 너무 널리 퍼져가지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안 만나주는 겁니다. 잡히면 죽는다. 이게 위장으로, 거짓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좀 만나주세요. 딱 만나면 철컹철컹 잡아가지고 다 잡아가면,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만난 거죠. 예수님 시절에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그래도 빌라도 눈치도 보고 로마 눈치도 보고 그렇게 눈치도 봤지만, 그래서 법에 따라서 재판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손을 빌려서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디모데가 아니라 스데반 한번 보십시오. 재판도 없이 그냥 욱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법이 있었고 재판이라도 했지만, 스데반 때는 법도 없고 재판도 없고 그냥 디릭다 살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죠. 죄라는 건 말이죠. 죄라는 건 더 커집니다. 한 번 죄를 짓기는 어려도 두 번, 세 번은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죄라는 거는 자꾸 커지는 속성이 있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죄를 경계하고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이제는 닥치는 대로 막 로마의 눈치도 안 보고 마음대로 죽일 궁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만나기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럴 때에 누가 나타났느냐?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나왔습니다. 제가 바나바를 그린 그림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아마 영화의 장면 같은데, 이 장면을 딱 보니까 저 바나바가 우리나라 영화배우랑 살짝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줘가지고, 하필 또 이렇게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좋죠. 바나바가 저렇답니다. 성경적으로 어쨌든 좀 이렇게
칭찬받는 인물, 좋은 인물들은 다 저랑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권면의 아들 바나바가 나타났습니다. 바나바는 다메섹 소식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옛날 그 사울이 아니라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고 거기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전달하고 소개하고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초대교회의 바나바 참 중요한 인물이죠. 처음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자기 가진 걸 팔아서 물질로 헌신하고 지금은 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사울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현대같이 사랑이 식어지고 또 거짓 정보와 미혹이 판을 치고 있을 때에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 했듯이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헬라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다 했습니다. 헬라, 그리스 온데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오고 성전에 오고 그야말로 얼마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대체 저게 뭐냐? 이런 이상한 가르침이라면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또 계획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도 눈치라도 봐가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스데반 때 한 번 죽이고 나니까 이제 막 다 잡아 죽이는 게 노골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은 커집니다. 악은 퍼집니다. 탐욕과 악독은 그래서 서로 괴물을 만들어갑니다. 기억하고 경계하십시오. 자, 어쨌든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사울이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사울이 말씀을 쫙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사울의 안전이 위협받으니까 더 이상은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빨간 점이 다메섹입니다. 지금 이름으로는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 거기서 지금 이제 밑에 맨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왔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사울을 죽이려 하니까 제자들이 꽁꽁꽁 둘러싸가지고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랴는 유명한 항구 리조트가 있는 도시지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아마도 배를 타고 보낸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있는 안디옥 다소. 근데 앞에 보면 타르수스라고 적혀 있죠. 지금의 지명은 타르수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 다소가 지금의 현지 발음으로는 타르수스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사울은 갔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성경에 기반한 복음이 다져졌고 또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다메섹 이제는 다소까지 이르러서 복음은 땅끝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진리가 치열하게 싸운 결과로서 눌러있는 상태입니다. 평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녕하게 지내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결과이지요. 또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했습니다.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 그냥 구제하는 단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교회가 가난한 사람 안 도우고 뭐하노. 교회는 그냥 구제하는 목적으로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북적북적 교제에 있고 놀고 좋지요. 그러나 놀고 북적북적 교제를 목적으로 한 단체가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있는 단체, 그게 가장 필수적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는 단체,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과 권위가 있는 이유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교회의 특성 중의 하나이죠. 꼰대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그런 교회는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 이익을 포기해서라도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있었고,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고 기쁨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고, 삶의 변화가 있었고, 삶의 열매가 있었고,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서도 수가 더 많아졌던 것이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어져야 되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수많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다 이 초대 교회의 기본적인 구별됨, 능력과 권위가 있는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더 기쁨이 넘치고 또 더 수가 넘쳐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주님을 경외함에 있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 세상 현대 속을 살아가고 있고 이 더위 가운데서도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교회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미혹도 많고 거짓도 많고 죄악도 관영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세워져 가고 또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